12절에서 22절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읽는 거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힘드셔서 17절에서 20절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에서 20절 우리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2장 17절에서 20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 혹시 김은선 지휘자 아십니까? 이 지휘자매 알죠? 아는 거 알 텐데 알아야 되는데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몇 달 됐죠? 현재 전 세계 그 오페라단과 그다음에 오케스트라에서 이 김은선 지휘자는 섭외 1순위에 있는 지휘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연초인가에 제가 뉴스를 보고서 저도 그때 이런 지휘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지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굉장히 젊어요. 34살인가 밖에 안 돼요. 하여튼 젊어요, 굉장히.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섭외 1순위 있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2013년부터 매년 7월 에펠탑 앞에 그 샹 마드리드라는 그러한 광장이 있답니다. 가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 샹 마드리드 그 광장 앞에서 프랑스 혁명을 기념해서 2013년부터 아주 대규모 음악회를 열어요. 물론 이제 클래식한 것도 열지만은 다른 여러 이제 다양한 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휴스턴에 살고 있는 이 김은선 지휘자, 지금 휴스턴에 살고 있거든요. 그 김은선 지휘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하는 거니까 이게 지난주에 했대요. 지난주에. 제 설교를 번역하는 우리 이정아 집사님께서 제 설교 이제 내용을 보시고서 찾아봤대요. 근데 지난주에 그걸 한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감격을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코비드 19로 인해서 미국에서 입국을 프랑스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특별 비자까지 내주면서 초대를 했어요. 김은선 지휘자를. 그래서 그녀의 경력에는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다니는데 특히 이 김은선 지휘자는 지난해 말 이 교향악단보다 금녀의 벽이 더 높기로 유명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에서 여성 최초로 음악 감독으로 발탁돼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제가 알았어요. 이때 이 뉴스를 보고 이분에 대해서. 현재 김은선 지휘자는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극장 그리고 우리 동네 오하이오 신시내티 축제 최초 여성 지휘자 등 최초라는 수식어를 계속해서 얻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CNN인가 ABS 뉴스를 보니까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역사를 최초를 계속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부분은 물론 그런 세큘러한 어떤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김지휘자는 예술고를 다녔던 것이 아니라 일반고를 다녔어요. 일반고. 근데 당시 그 음악 교사가 재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음악의 길로 가게 됐다는 사실. 굉장히 늦게 간 거죠, 사실은. 그리고 24세가 되어서야 연대 대학원을 나왔는데 24살이 되어서야 그때 비로소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를 배운 거예요. 독일어를 그때부터.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뭐 음악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언어 훈련과 연구와 연습을 통해 오늘의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김은선 지휘자가 그 음악 교사를 만나지 못했었다면은, 그리고
그 음악의 길로 갔다고 하더라도 필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자리에 결코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짝퉁이나 혹은 엉터리 교인이 되어서 소중한 인생의 기회와 시간을 날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에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보아스에게 또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 앞에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룻을 보아스에게로 또 보아스를 룻에게로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밭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대의 배후에서 이들의 만남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둘의 만남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속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자,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우연히 발걸음을 옮긴 룻이 어떻게 그것이 필연적인 만남이 되었는가? 12절에 나타난 보아스의 말대로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 보아스의 말대로 룻의 행동에 대해 보답하시고 온전한 보상, 샬렘의 보상,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아시고 보답하시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온 너를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시고 계신다. 무엇보다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나온 룻에게 보상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는 현재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죠. 대부분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갑니다. 룻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은혜, 곧 자비를 기대하면서 들로 나갔습니다. 척박한 현실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멍하게 감나무를 쳐다보다가 떨어진 홍시를 먹는 것은 정말 우연입니다. 맨날 기도만 한다고 골방에만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가서 씨를 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공부도 그냥 대충 했는데 우연히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 그렇게 공부하면은 필연적으로 학업 능력이 저하될 것입니다. 주님의 노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일어서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우연한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게 필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도대체 룻이 무엇을 했길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이전에 살펴본 1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벌 내리고 더 벌 내린다. 여러 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적 표현이다.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벌을 내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단지 너의 그 나를 향한 불쌍한 마음, 단순한 그 효심만으로 따라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뿌리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앙이 뿌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돌아가라.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볼 때 그의 신앙은 여호와의 신앙이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벌을 저에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여호와의 벌을 받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 이 본문에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나가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룻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조건들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지금 왔어요. 희미하게나마 열려있는 자기의 고향 그 모압의 희망을 버리고 오직 나오미를 섬기려고 이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어요. 그 땡볕에서. 친부모와 친척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도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자신을 총회에 넣어주지도 않는 그 유대 땅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현실은 그녀의 예상대로입니다.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금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모든 보호를 버린 이 사람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보았어요. 하나님의 보상을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후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되죠. 룻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 어떤 인물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내가 일부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혹시 일부 시간에 여기 앉아있던 분들은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일부 시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구약에 어떤 모습이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룻 하면은 구약에 다른 인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볼 때 제가 아마 제 질문의 의도를 빨리 이렇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늙고 소망 없는 나이에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즉 안정과 안식의 땅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뭔가 우리가 좀 반대죠. 우리는 좀 더 살기에 편하고 또 재미가 좀 그쪽에 있고 뭔가 그 세상적인 성공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수색을 하죠. 지도를 보면서. 그런 데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런 안정이 없는 그런 사명의 땅으로 그냥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당연하게 아니면 혹은 너무 좀 무감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제가 아직 잘 못 봤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제가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도. 지금 이 땅은 여전히 생존을 위협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룻을 여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자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에요, 룻이.
룻이 두께가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단한 분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근거해서 홀로 남겨진 여성이 자기보다 생존력이 없는 이 약한 여인을 위해 자기가 홀로 되기로 스스로 작정하고 미지의 땅으로 나왔습니다. 전혀 반대, 우리의 어떤 본성과는 반대로 간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의 몸만 챙기는 사람이었다면은 결코 그런 용감하고 희생적인 행동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복. 왜? 그 믿음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행동이에요. 여호와의 날개 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룻은 여호와의 날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이나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대로 그들은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왔는데 그 황폐해진 고향 땅을 보고 아주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열려있는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씨를 뿌리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노래를 부르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들러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현실이 흔들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하시고 그 우는 모습을 자카를 하시고 기억, 그냥 우리나라 혹은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자카를 기억하시고 씨 뿌리는 자들은 눈물이 기쁨으로 변할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나오미를 위한 이 룻의 충성을 하나님께, 눈으로 보기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나오미를 향한 이 룻의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날개로 보호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갚아주실 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보상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어떤 약한 자를 섬긴다고 해서 동쪽에 옷에 항상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give and take죠. 동쪽에서 잘 안 와요. 근데 어느 순간 서쪽에서 와요. 남쪽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남쪽에서 보상을 잘 안 주시고 북쪽에서 갑자기 예상치 않게 오고. 이게 하나님의 참 묘한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게 you shall.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자들을 섬기느라, 즉 하나님을 섬기느라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지 않겠습니다. 룻은 이 뜻밖의 대접을 받고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 일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룻이 저녁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기도도 했겠죠. 왜냐하면 받기 굉장히 지금 위험한 데잖아요. 사사시대예요. 근데 며느리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준 보리가 한 에바. 이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은 6갤런에 가까운, 계산을 해보니까 5.88 갤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6갤런에 가까운 것을 예지자면 6갤런 들 수 있어요? 6갤런 물통, 5갤런보다 더 무거운 물통 하나 더 드는 건데. 거기다가 또 뭐 가지고 가자냐면은 지금 나오미가 자기가 먹고 남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빵까지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꾸 미안해요. 자꾸 예지자님 꺼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곡식을 가져온 것이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나오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나오미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연약한 여성을 보살펴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하나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꼭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이 뭐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많이 받아서 그런지. 나오미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보아스라고 해줘야 돼요. 보아스니까 보아스. 20절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기업을 물을 자. 무슨 표현인가요, 이게? 기업을 물을 자. 우리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다른 나라 사람들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기업을 물을 자. 무슨 기업을 달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어떤 그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공동체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이 12지파,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전장치예요. 근데 가족 혹은 같은 지파가 가까운 이게 이제 가까울수록 그 책임이 더 연대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서 어려움을 빠졌을 때 그 사람을 구해낼 책임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고요? 보아스가. 근데 이제 뒤에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보아스보다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앞에 또 한 명 또 있어서 보아스가 이제 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제 볼 거예요. 나오면 이런 인애를 경험하면서 이제 가문의 땅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시거나 혹은 나의 호소에는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도를 해도 나 혼자 거품 물고 외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면은 그냥 기도를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 신상에 전혀 이상이 없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그마한 희망을 안고 나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택한 백성을 향한 그 인애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팬데믹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다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런 것들이 오지만은 그 고통을 감당하는 모습은 여러분 달라요. 고통을 감당하는 모습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맞아야 될까? 우리는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의 징표로 여기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말씀이죠.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끊어버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인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기이므로 우리의 마음은 나오미처럼 설레임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면서 고난 중에서 영광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의 한 단두대에 유태인 한 명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그 군중 중에 한 명이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저 단두대 위에 함께 계신다. 후자는 자신들의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향한 인애를 버리지 않고 우리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계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믿었습니다. 나오미는 인애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가져다 준 그 떡을 먹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배부르게 될 것을 맛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강도 많은 사람을 돌봐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그 목마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덤에 이를 때까지 충성해야 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큰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순간에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었을 때,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었을 때 그 힘든 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무리의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나오미와 같은 인생에게 꿈을 살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현실을 듣고 남의 밭에서 일하는 룻입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인애를 보여주는 보아스입니까? 작은 떡이 필요한 나오미입니까? 아니면 홀로 남겨진 여인을 돌보는 룻입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교회, 작은 사랑으로 형제자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시다. 공동상속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영광을 바라보며 내 뜻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갈망합시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한 점들,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꺼풀들이 더 벗겨져서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아갑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